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썰렁한 조크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쓰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싫어요.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 싫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나도 교회 싫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재미없는 사람 혹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어둠의 세력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얘기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해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한 우리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2절,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란.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은그릇과 같은 사람, 질그릇과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깨끗한 교회예요. 음란이란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참 무서워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데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 중에는 시간이 있어서 TV를 틀면은 그때에 TV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짐 베이커도 나오고 지미 스웨가트도 나오고요. 이분들이 모두 음란으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세요.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시카고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 이분도 음란으로 쓰러지셨어요. 다시 못 일어납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쓰러뜨리면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죽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비극이 생긴다.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에는 8절부터 보죠.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 이 땅의 것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려라. 죽이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죽이기가 얼마나 힘드나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옛 습관의 옷이 얼마나 편한지 이것을 다시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예수 믿고도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아닙니까? 입어야 할 것을 12절 14절에 말씀하시네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용서, 자비,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묶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습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옷을 입을 때에 그때 찾아오는 것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평강이, 가정에도 평강이, 교회에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과 함께 동전에 두면 평강한 곳에 반드시 오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해야 평강이 오고 평강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 정결한 신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불의와 분냄과 모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여전히 나의 옛 습관, 땅에 있는 소욕, 이런 것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10절의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새로운 지식,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식이 왜 중요한가? 참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관점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교회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4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17번이나 갈아치운 교회. 그러니 2, 3년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를 갈아치운 교회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처음에 그 교회를 설립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카르텔을 이루어서 똘똘 뭉쳐 있어요. 누가 뭐라든지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교회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것이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사는 바로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17번이나 담임 목회자가 바뀐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목회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은 썩어요. 몸에는 병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했더니 이분들이 말씀을 안 배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배우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가, 여기에는 아주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의 체질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러나 방향은 맞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을 쪼개요. 혼을 쪼개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방향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옷을 입게 될 때에, 그때에 말씀이 풍성하고, 그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때에 감사가 풍성하고, 그때 찬송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어떤 과학도, 어떠한 철학도, 어떤 문학도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에 왜 이렇게 불의와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팽배한 세상이 되었는가?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남의 탓을 하는데 아주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뭔가? 자, 형상부터 정리합니다. 형상은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likeness,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을 닮은 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은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형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형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썩게 되어집니다. 비틀어지게 되어집니다. 트위스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부패한 모습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상처나고 비틀어진 냄새나는 모습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부패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이 썩고 비틀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폐기물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해줄 데가 없잖아요. 성경 이외에는 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다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모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당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정확한 해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형상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비틀어지면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들이 부패하고 비틀어진 상태로 나오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낼 때 마음 놓고 보내나요? 전철을 타고 마음껏 다닐 수가 있나요? 언제 누가 뒤에서 밀어버릴지 모르는데요. 심심하면 학교 총 들고 와서 난사를 하는데 마음 편하게 보낼 수가 있나요? 끊임없이 마약이 미국으로 밀반입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첫째는 성품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은 거룩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거예요. 선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대표적인 성품, 거룩과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이 거룩 안에서 성경에 표현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하나님의 의, 공의, 진실, 신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내, 자비, 긍휼, 용서, 용납,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적인 형상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라 음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죄가 들어와서 부패하게 되면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되어지고 증오가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모를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러면서 본질을 놓쳐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해보다는 믿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차원의 사람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기에 성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자 안에 성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 성자가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설명하죠. 내가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뭐 아버지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목사다. 이것과 다른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편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자, 성령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성자시면서 성령, 그리고 성부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호 내주라고 얘기를 해요. Mutual indwel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침투했다 해서 Mutual interpenetr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존재로 화목하게 계시는 거예요. 절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지만 싸우지 않으세요. 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인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화평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형상을 따라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 죄가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관계적인 형상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서 싸운 거 아니에요. 이 관계적인 형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화목이 깨어지고 평강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번째 대표적인 형상은 기능적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기능적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능적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보존하고 그리고 파괴하지 않고 건설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창조가 아니라 파괴를 하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라. 창조주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가 안 없어지는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안 없어진다고 했어요? 안 없어져요. 그 대신에 안 없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부패한다고요. 그게 비틀어진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비틀어진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품적 형상. 하나님의 성품적 형상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뭐죠? 거룩과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슨 관계적 형상. 관계적 형상은 뭐라고요? 화목과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능적 형상. 기능적 형상은 창조하는 거예요. 살리고 창조하는 거예요. 여기 죄가 들어오면은 거룩이 변하여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이런 것들 탐욕 이런 우상 숭배가 찾아 들어오게 되어져요. 사랑 대신에 미움, 시기, 질투, 싸움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관계적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게 되어지면은 시기, 질투,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기능적인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비틀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면은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창조의 일을 하지 않고 파괴의 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땅의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옛 습관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판단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죄된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지난 금요일 301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12명이 하는데 6명씩 앞에 이제 마주보면서 앉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모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탁 쳤어요. 탁 쳤는데 모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기에게서 붉은 피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좀 놀랬겠죠? 예. 이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분이 여기 두 번 물었는데 두 번 물면서 피를 빨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수업 중이지만 훈련 중이지만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모기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당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를 자꾸 꺼내서 그것을 입고 죽은 나를 자꾸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옛 자아를 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려야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며 감사가 넘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해주신 일, 이걸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누려요. 많은 교회들이 못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의 해답이에요.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옛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혀주시죠. 죽어야 살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보세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나눠줍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죠. 그랬더니 사도들로 인하여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병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서 탈기독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나탄의 리디머 처치를 목회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작은 소책자를 쓰셨어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 3분의 2가 정체하거나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부패시켜 버려요. 그래서 성품적인 것,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것, 기능적인 것 다 부패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우리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거 살려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회개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힘으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절로 되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거룩해져요.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 싫어져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저 만나면은 화목이 깨어지고 평강이 깨어졌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는 일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파괴하고 상처 주는 것이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탈기독교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품적인 형상, 거룩과 사랑이 이곳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관계적인 형상,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평화, 화목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목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고, 아멘이죠? 기능적인 형상, 파괴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이제는 살리고 치료해주고 세워지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교회, 아멘이죠?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세 가지 형상,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